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란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진실되게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본분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회 문화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 익숙해지는 것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종교회의에 관하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우리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요, 피를 튀기는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아리우스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4세기 초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저명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했느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창조물에 불과하며 따라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요,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는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라고 불려요. 의장은요, 그 한 나라의 지배자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자가 이제 그 회의를 주도했고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 저명한 신학자들 또 교회의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 기독론을 가지고 피 튀기는 논쟁을 벌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이 주제를 둘러싼 논쟁 끝에 결국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내고 그 공의회가 선언한 진리란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호모우시오스토 파트리, 이것이 당시 그 공의회가 선언한 진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호모, 같은, 그 다음에 으시아, 본질, to 패트리, 성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것이 당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회의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리의 문제, 진리의 싸움이 기독교 역사 후기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현상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무대가 바로 골로새 지방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후 60년경에 쓰인 이 골로새서의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설파한 그 가르침에 성도들의 신앙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전했던 주요 골자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며 어떠한 신령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민감한 이슈를 다루어내고 처리하는 데는 좀 벅차고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감옥에 갇힌 사도가 이 소식을 딱 듣고는 이제 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이란 무엇인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후대들이 겪게 될 그 진리의 싸움의 문제를 딱 꿰뚫어 보고는 절대로 이 진리의 싸움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내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2주 동안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 찬미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여기고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은 피 튀기는 그 진리의 싸움 한복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외쳤던 사도의 의지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 고백이 이 편지 안에 눈물로 자리하며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지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 그 진리를 붙들고 이단들을 물리쳤을 때 그때 누렸던 그 감격, 감동,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다가 곡조를 붙여 이렇게 찬양으로서 승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 찬미 골로새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의 시간 내에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진리의 싸움을 이제 싸우며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란 대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부 때는 여러 대답이 나왔거든요. 네, 2부 때 이렇게 더 사람이 많잖아요. 육신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네, 이 땅에 뭐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자칭 주장하는 뭐 이상한 이단들이나 어떤 교주들이 나는 육신의 눈으로 뭐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분들을 만나셨거나 그런 모임에 가셨다면 아무리 신통방통하고 아무리 호기심이 끌려도 그냥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역임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구약에서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되. 그런데 현재 바울이 이 진리의 싸움을 싸우며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 성경에 형상이라고 달하는 이렇게 해당되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미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쪽 저쪽을 뜯어봐도 이 표현은 본문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형상, 이 에이콘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를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대상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본질과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원형 그대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을 눈에 가장 밝히 드러나는 원형으로서 나타나신 분이 구주 예수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성부가 아닌 성자이십니다. 윗격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자 예수님의 능력, 권세, 권능, 영광, 권위, 지위, 위치는요, 성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그 시대 속에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조차도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움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권세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린 어떻게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0장.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를 딱 본 다음에 주님이시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주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면 참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영역 안 또는 종교적인 개념 안에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입술을 열어 기도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에 대한 바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예수를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분명히 있어요. 그 예수에 대한 넘치는 지식이 내게 없더라도 이 땅 살아가는 거 뭐 문제가 있냐? 그 예수 몰라도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 예수를 더 누리며 그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란 성도에게 있어 가장 귀한 신앙의 본분임을 우리 선배들은 알았고, 이 예수에 대한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피가 난무하는 진리의 싸움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바르게 물려주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란 무엇이냐?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과 완전하신 동일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떠올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란 무엇인지 15절 하반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현재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나시니 이라는 이 표현 어감 자체가 무엇인가 시간과 이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순서적인 개념에서 먼저 창조받고 지음받은 분이라는 이러한 딱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영어 성경으로 보셔도요, NIV는 이것을 The Firstborn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 보나 영어로 보나 이 어감상, 시간상, 순서상 첫 번째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을요, 원문으로 보시면 어떠한 뜻이냐? 그냥 시간과 순서상 먼저 지음받은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지 창조가 되기 전부터 이 땅이 홀로 존재하신 분, 이 뜻이에요.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 다루어내는 말씀이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태초 전부터 홀로 존재하고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른 척 멀리감치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음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도요,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며 적극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저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또 한번 해야 돼.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우리 지금 정신 잃으시면 집에 가실 때까지 그냥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맞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세상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설명과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천지 창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쪽 저쪽 막 배회하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하듯 가슴으로 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듯이, 부모가, 어미가 이제 갓 태어난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이 천지, 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온 몸으로 꼭 품고 계셨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는 게 이전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자, 한 분이 남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디에 계셨는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3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천님 만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그 창조 사역에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따라서 바울은요, 이 진리의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고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 전부터 홀로 존재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써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을 실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창조의 중심이시자 만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마음껏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뭘 강조하는 것이 아니 어떠한 표현이냐, 그냥 단순한 반복 어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에게서라는 표현이에요.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되되 만물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냥 우연히,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그냥 우연히 발생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 예수의 손에 의해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는 창조받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세상의 통치와 운영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국제 정세, 어떠한 권력자, 어떠한 최강의 나라에 의해 이 세상이 운영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손으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를 위하여. 만물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주어진 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대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은요 딱 두 단어로 귀결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고 그를 위하여 나는 창조받았다. 그리하여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그 인생의 비전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나, 오직 그분의 소유된 나,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그 작은 선택 속에서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며 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찬미입니다.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두 개로 나누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적, 신학적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에 대한 바른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소상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찬미의 전반부,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홀로 존재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만물은 그에게서 나왔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일한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신가? 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맞는가? 아니면 나 한 사람 그 한 존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전히 그 세상적인 신기류와 같은 것 한번 경험해보고 붙들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해요. 기억하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과 그 진리를 붙들 때에 그들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었고 물리칠 수 있었으며 그 예수께서 주신 바른 깨달음, 바른 알을 가지고 바른 삶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대체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냥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머리의 지식, 그노시스가 아니라 대체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과 그 좋으신 하나님의 관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누리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대답하지 못하고요 그저 관념적인 그런 종교적 영역, 종교적 언어적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두 팔을 걷어붙이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했던 그 살아있는 참지식, 예수는 누구인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 질문 앞에 예수는 우주의 중심이시오. 예수는 만물의 중심이시오. 예수는 창조의 중심이시오. 예수는 구원의 중심이시오. 예수는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껏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경영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이 고백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진리의 싸움의 한복판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에 관한 참 지식과 참 진리를 전함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미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2000년 전에 어느 누군가를 향한 어느 특별한 대상과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와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피상적인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예수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태초 전부터, 만물이 이 땅에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권능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그분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나의 인생인 줄 알며 하나님, 그렇게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알미 가져다주는 바른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만지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품에 안기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관념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과한 예수를 향한 바른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애써 기도해야 하고 이 교회가 마땅히 주어진 그 비전 사명문을 잘 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또한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 붙들며 힘껏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